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릴까요? 오늘 이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분들과 사랑하는 가족들, 지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잠시 기도함으로 찬양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를 만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박수와 기도 올려드립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너희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사랑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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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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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영원한 사랑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영원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 목소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예, 주님이셨습니다.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그 이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사랑하는 하나님, 서울드림교회가 11번째 생일을 맞이합니다. 11년 전 오늘 서울드림교회를 꿈꾸며 시작하게 하셨고 오늘 이곳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텐데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울드림교회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세상과 이웃들에게 나누며 세상을 감동케 하는 예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더욱 감사한 것은 교회 생일을 맞이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초청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을 초대하고 싶어서 기도했고 또 기다렸습니다. 초대되어 오신 가족분들에게 더 좋은 것을 드리고 싶고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참 행복을 전해주고 싶어서 이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불편함과 어색함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는 이 시간이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초대했지만 우리와 차원이 다른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다렸지만 우리보다 우리를 더욱 애타게 기다리셨던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우리보다 우리를 위해 더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분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와 터전을 복되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가 평안하게 하시고 어려운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회복되게 하셔서 참으로 복되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시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And watch us where we go, and help us to be wise in times when we don't know. Let this be our prayer when we lose our way. Lead us to the place, guide us with your grace, to a place where we'll be safe. La luce che tu Pray dai we'll find our light nel cuore resterà and calling in our a ricordarci che when stars go out each night. l'eterna stella sei nella mia preghiera. Let this be our prayer Quanta fede c'è when shadows fill our day. Lead us to the place Guide us with your grace. Give us Space faith so so we'll be safe. Sogniamo un mondo senza più violenza, un mondo di giustizia e di speranza. Ognuno dia la mano ai suoi.
this be our prayer. Let this be our prayer. Just like every child. Just like every child, need to find a place. Guide us with your grace. Give us faith so we'll be saved. Sento che ci salve. (2019년 11월 15일) 작년 오늘 저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언론에 단편적으로 비춰진 기독교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모든 일은 나 스스로 해결해야 하고 세상에 믿을 사람도 의지할 사람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 스스로 잘하고 있고 주변 사람과 환경이 문제의 근원이니 내가 잘 바꾸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이맘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지인의 소개로 서울 드림교회에 2019년 11월 17일에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몇 가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궁금증은 그렇게 하나님 믿는 게 좋으면 자기들끼리 다 하지 왜 전도는 하나 였습니다. 저에게는 남에게 좋은 것을 권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의심과 좋은 것은 반으로 나누면 줄어든다는 계산적인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참석한 예배에서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이해할 수 없는 커다란 울림을 받았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나눌수록 커질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기쁨으로 충만해지며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큰 사랑임을 깨달았습니다.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교회에 대해 선입견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가 세상을 잘못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앞으로 교회에 다니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교회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경건하고 성스러운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 궁금증은 눈물 흘리며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떠올릴 때 부담스럽게 왜 저렇게 울고 그러나였습니다. 그런데 저도 교회에 와서 힘들고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상황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니 감정이 북받쳐 올라와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면서 기도하고 나면 마음도 차분해지고 머리도 맑아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지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창에 찔리시고 피를 흘리시는 상황에서도 주변을 챙기시고 그 누구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으신 채 조용히 하나님 곁으로 떠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매달려야 할 십자가에 저 대신 매달리신 예수님, 제가 남을 위해 무엇을 하고 살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건 예수님이 아니라 저임을 잊지 않으며 예수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신 제 몸과 마음을 값싼 세상의 쾌락에 사용하지 않고 주님 뜻하신 대로 사용하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자식이 조금만 아파도 부모는 밤잠을 설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 지게 하셨습니다. 하느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거룩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흘리는 기쁨의 눈물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고, 상황이나 환경이 아닌 저를 변화시켜 하나님 곁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궁금증은 열심히 기도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도 고통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생각했고 상황도 변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제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낄 수 있도록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고, 주변 상황을 받아들이는 제 태도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사랑받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구하고 하느님의 뜻에 맞으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고, 고난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의미 있는 과정임을 믿고, 편안함보다 고난과 슬픔 속에서 하느님 붙드는 인생이 더 의미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느님을 믿기 전에 저는 힘든 상황이나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말과 절망적인 상황을 묵상하며 스스로를 죽이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힘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더 가까이 품으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를 힘들게 하는 상황과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를 살리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망과 분노가 기쁨과 감사로 바뀌고 조금씩 변해가는 저를 보면서 지난 1년간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아직 부족한 게 많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 따르며 이 행복을 더 만끽할 생각을 하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힘들어할 때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 제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를 묵상하면서 기독교 신앙이 종교를 넘어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는 걸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게 그분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무조건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고난도 행복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의미 있는 은혜이기에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느님이 가장 소중하며 제 삶의 목적이시고 중심이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언행을 회개하고 죄를 크게 보고 멀리하겠습니다. 부족한 제게 이런 은혜로운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아빠! 아빠 뭐 하세요? 어두워서 불을 밝혀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할지 생각 중이지. 저기가 좋겠어요. 그래, 좋은 생각 같구나. 아빠 저기도 밝히는 거 어때요? 좋은 생각 같구나.
좋아요. 아빠도 좋으시죠? 좋지. 힘들진 않니? 아빠가 다 하시는데 제가 왜 힘들어요? 그럼 아빠랑 계속 같이 할 거지? 네! 언제까지? 여기 있는 거 다 꽂아서 여기가 전부 환해질 때까지요. 끝까지 아빠랑 같이 하자. 네! 우리 딸 고마워요. 아빠 사랑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와 영광의 박수 먼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온라인으로 저희 성도들의 초청을 받아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손님들이 계시는데, 게스트들이 계시는데 함께 해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예배하시는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아까 영상 보셨는데 캐치하셨나요? 그 아이가 저희 교회인 거 대화가 되고 있나요? 그 아이가 11살짜리 아이예요. 교회에서 11살짜리 아이를 찾았고 이제 아빠가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을 하는 거죠. 어디다가 불을 밝히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한남동에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11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여전히 첫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일 수 있어 너무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창립 주일이 되면 11월 달 한 달 동안 국내외에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복음 사역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또 기도를 붙잡고 함께 동참하는 헌신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셋째 주에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분들을 교회에 모셔서 이제 초청 집회를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분들을 교회로 모실 수가 없으니까 가정에 모셔서 2부 때는 우리 부모님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3부 때는 이제 부모님을 제외한 형제들 혹은 성년이 된 자녀들을 가정으로 초청을 해서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내년에는 이 자리에 저희들이 마스크 벗고 정말 저희들에게 소중한 사람들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원래 예년 같으면 예배 끝난 다음에 국밥도 한 그릇 같이 먹고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 못 하거든요. 너무 아쉬워서 여러분들 위해서 돌아가실 때 백설기 포장되어 있는 거 준비했으니까요. 교회 그냥 사랑을 나누는 마음이다, 축하하는 마음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진행하던 성찬은 오늘 전도 집회 때문에 순서가 좀 많아져서 4부 예배 때하고 시간이 조금 타이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찬은 다음 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드림박스 여러분들 가져다 주고 계시는데 혹시 잊으신 분이 있으면 다음 주까지 교회로 오시면 가져다 주시면 저희들이 나누고자 하는 분들과 나눌 테니까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드리게 되는 드림 감사 헌금은 국내외 미자립 교회 월세 지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분을 돕는 일과 특별히 시리아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박혜창 선교사님 그리고 허은경 선교사님의 난민 사역을 위해서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1년 동안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헌신하는 헌금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11월 한 달 동안 준비되시는 대로 교회에 드려주시면 기쁜 마음으로 흘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생일인데 해피 버스데이 생일 축하합니다. 예. 저한테도 얘기하지. 우리 생일이다 하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마 오늘 처음 예배를 접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조금 익숙하지 않고 거북하신 부분이 있을지라도 초청해 주신 분들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초청 집회에 함께 하시는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드림인들도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가는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고 은혜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정 얘기를 하면서 오늘 좀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아주 전통적인 한국 유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제사도 엄청 많은 집안이고요. 아무리 구석구석을 살펴봐도 예수 믿는 사람들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전통적인 한국 가정입니다. 저도 만약에 한국에서 계속 살았다면 교회를 다니거나 믿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 고등학교 때 공부하러 미국에 가서 처음으로 이제 저는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교회를 나가게 된 것이 아니라 한국말 하고 싶고 또 한국 밥이 먹고 싶어서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된 다음에 제 마음속에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가족에게 전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종종 간증을 할 때가 있었는데 저희 집이 어머님과 아버님이 제가 어렸을 때 이혼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랑이 많이 흐르고 따뜻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멀리 하고 싶은 곳이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천이 된 다음에 제가 그렇게 멀리 하고 싶었던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더라고요. 제 아버지는 점치기 좋아하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이게 참 웃기는 얘기죠. 근데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만 연초가 되면 늘 점집에 가서 점괘를 받아오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유학 시절에 일본에서 불어를 배우기 위해서 프랑스 천주교 신부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몇 년을 하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믿음은 전혀 생기지를 않으셨던 것 같아요. 엄마는 불자셨습니다. 강남에 있는 어느 절에 때가 되면 저희들 이름으로 등을 걸어 놓으시고 절을 하시면서 기도하든, 그리고 집에는 구석구석 부적이 붙어 있고 안 보는 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기도 하고 이러던 불자셨습니다. 이게 저희 집 영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너무 좋아서 너무 소중한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가족 사랑 아닌가요? 이게 가족 사랑이잖아요. 좋은 것을 보면 함께 나누고 싶고, 그리고 좋은 것을 만나면 그것을 가족에게 소개하고 싶고, 이게 가족 사랑의 마음이죠. 얼마 전에 예멘에서 난민으로 한국에 들어왔던 한 가족의 사랑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어요. 아이가 이제 6남매를 데리고 난민의 신분으로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두 번째 만난 남편하고 결혼식을 못하고 6남매를 키우면서 살아가고 있던 엄마를 위해서 아이들이 몰래 이제 결혼식을 준비해 주는 이야기예요. 잠깐 영상을 보여드릴 테니까 보고 다시 돌아와서 얘기 말씀드릴게요. 6남매가 심각한데 무슨 일일까요? 지금 원피스 없어. 드레스 없어. 근데 얘들아 드레스는 왜? 부모님 그런 준비할 거예요. 엄마 아빠 결혼했잖아요. 아니요, 안 했어요. 결혼식 안 했어요. 하지만 결혼했어요. 사실 아마니 씨는 이미 한 번의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14살 때 자신보다 30살이 많은 남자, 바로 6남매 친아빠와 올린 결혼식이었죠. أما تزوجت ودخلت على زوجي انصدمت فعلا. شخص أكبر مني وكان عنفواني وشرس سيء. 바로 사이즈 걱정 없는 한복. 어머님 아직 몰라요. 어머님은 다 아직 모르시고. 아유, 너무 착하시군요. 불리고 싶으세요? 네. 비용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는? 우리는 5만 4천 5만 4천 원 정도 가지고 계세요? 저희가 이제 대표님께 여쭤봤거든요. 제가 주신다고 하시네요. 우와, 한복 빌렸습니다. 엄마 아빠 빨리 오고 싶어요. 준비했어요.
ملا 뭐예요? جهزنا عرسكم عرسكم امتى؟ انكم ما سويتوا عرس؟ ما نسوي له عرس يطولنا. 진짜요? ايوه طلعنا لكم 한복 살 거예요 지금 그런 책 준비해 있어요. 엄마 아마니 씨는 아직도 안 믿기는 표정입니다. 아마니 씨, 진짜 결혼식이요. 지금 오늘 그런 책 준비할 거예요. 토요일 부모님 그런 책 울지 마세요. 아까 얘기했어요. 엄마 울어요. 울을 거예요. 직장은 집 앞 난민교회. 이곳에 사는 목사님을 찾아가 허락을 받았답니다. 이게 누구세요?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십니다. 자, 신랑 신부 입장이요. 신랑 아바디누, 신부 아마니루, 아내로 맞아, 아플타나, 건강할타나, 함께 살겠습니까? 네. 3년 전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예멘을 떠나온 아바디 씨 가족. 8 식구를 받아주는 나라가 없어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3개월마다 연장되는 시한부 같은 삶이지만 지금이 소중한 이유 바로 가족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저게 가족이잖아요. 제일 좋은 거 서로 주고 싶은 마음. 아마 오늘 누군가를 이 가정에 초청한 가족들도 그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쁨일 것 같아요. 제가 그 자리에 있어 보니까 나의 초청을 받아줄 수 있는 이 가족이 마음이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도통 마음의 문을 여시는 게 안 여시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받고 또 신학을 하고 전공도 바꾸면서 목사가 되겠다고 얘기하니까 아버님이 너무 저한테 마음이 상하셔서 어떤 상황이 돼도 마음을 여시려고 안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얘기를 하면 야단 맞고 핀잔을 당하고 꾸중을 듣고, 또 저희 아버님이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데 저와 토론이 되면, 원래 가족끼리는 토론이 안 되잖아요. 저도 남하고는 토론이 좀 되거든요. 근데 가족하고는 토론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버님이 저보고 아는 것도 없는 녀석이 건방지다고 핀잔을 듣기도 하고, 너 같은 애가 신학교 다니는, 너네 신학교 어떤 애냐고 막 공격을 하시기도 하고, 창피한 일도 많이 당했어요. 좋은 거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가족이라고 하는 마음이면 참 기쁘게 받아주셔야 되는데, 정말 그 마음이 너무너무 견고해서 마음의 문을 열려고 도무지 열려고 하지 않으실 때 참 야속하더라고요. 아버님을 위해서 저는 18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18년 동안 중간중간 전혀 요동이 없는 아버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과연 될까? 포기할까? 이런 마음이 들었던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하게 남한테 전도를 하면 예수 믿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남한테 전도를 하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예수 믿겠대요. 근데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면 턱도 없어요.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속한 교단에서는 목사 안수식을 하면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안수를 받는 목사가 안수 기도를 바른 다음에 그 목사 후보생이 지정한 그 사람이 가운을 대신 입혀주는 것이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에게 미국으로 오시라고 그래 초청을 해서 내가 안수 기도를 받은 다음에 아버지에게 왜 내가 아버님이 나한테 가운을 입혀줬으면 좋겠는지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때 복음을 다시 얘기하고, 아버지, 불신자가 저한테 가운을 입혀줬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나한테 가운을 입혀주셔야지. 나는 아버지가 예수 믿고 나에게 가운을 입혀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면 내가 정말 목회를 행복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획을 다 짜놨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오시겠다고 그러더니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께서 나는 네 목사 안수식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이 목사가 되는 것을, 장남이 목사가 되는 것을 너무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셨던 아버님의 그 일종의 보이콧이었던 거죠. 가끔씩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방문을 하시면 며느리의 권위에 못 이기는 척 하면서 교회를 가끔씩 나와주시기도 하셨거든요. 근데 교회 오셔가지고 그 1시간 반 드리는 예배가 너무 기니까 담배 피는 걸 좋아하셨는데 교회 화장실 가서 이렇게 담배를 피셔가지고 사람들이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교회 와서 화장실에서 이렇게 담배를 피냐고. 내가 놀라서 내려가 보면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목사 아버지가 세상에. 제가 뭐라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는 그 교회 정문 옆에 가서 그렇게, 아니 누가 교회 오는데 그 정문 옆에서 누가 이렇게 담배를 피우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연초가 되면 아버님께서 전화 오셔가지고, 야 너 내가 이번에 점집 갔다 왔는데 너 올해 안에 목회 잘 된 데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 난 목사인데 무슨 목사 아버지가 이렇게 마음이 아버지한테도 부모님한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목사가 이게 무슨 목사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아버지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떨리는 목소리로 저한테 아버님이 암이 발견이 됐다라고 알려주셨어요. 급하게 수술을 해야 하는데 아버님 건강이 여기저기가 좋지 않으셔서 수술이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제가 급한 마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을 해서 택시를 타고 인천에서 아버님 수술 받으시는 병원까지 딱 도착을 하니까 수술복을 입으시고 수술실 들어가기 10분 전에 제가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펴놓고 다시 한번 엄마한테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라, 가서 문 걸어 잠그라고 얘기하고 아버님한테 다시 복음을,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한 반쯤 얘기를 했는데 한 5분쯤 얘기했을까요? 아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을게. 그래서 제가 화를 버럭 냈어요. 아버지한테 제가 화 안 내봤거든요. 아니 아버지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 예수를 믿으셔야 된다고요. 지금 수술 받으러 들어가시기 전이잖아요. 내가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닌데 왜 이렇게 농담처럼 저한테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신다고요. 얘기를 하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네가 말하는 하나님, 너의 예수님 나 이제 믿을랜다고. 제가 18년 동안 해왔던 기도가 그때 응답이 되는 거였더라고요. 기도가 꽉 차오르니까 정말 다 익은 열매가 툭 떨어지시지 그 아버지의 완고하고 견고했던 마음이 다 열려서 제가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술을 받으시고 투병을 하시는 동안 신앙생활 제대로 못 하셨어요. 교회 생활 제대로 못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께서 제가 병상에서 세례해드리고, 목사인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아버님께서 투병하시다가 마지막 제가 아버님의 입술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은, 이제 암으로 정말 뼈밖에 안 남아있는 상태에서 아버님이 마지막 숨을 쉬고 있는 순간 저를 꼭 끌어안으시고, 아버님이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죄송합니다. 제 볼에 입을 맞추시면서 하나님을 나에게 믿고 해줘서 고맙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들은 마지막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으로 저와 이별을 했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18년 동안 기다림이 참 안타까웠거든요. 정말 될 수 있을까? 안 되면 어떡하지? 목회를 하면서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성도들을 보면 제 그 18년의 여정이 이렇게 떠올라요. 먼저 성도님들을 좀 격려하고 싶은데, 요동하지 않고 있는 가족들을 봐도 실망하지 마세요. 기도가 차오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포기하시지 않으니까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또 오늘 사랑하는 가족들이 막 조르고 강권을 해서 지금 영상으로 함께 초청 집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가족들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나의 가족이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나를 불러주었을까, 그 마음을 믿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말씀을 향해서 마음을 좀 열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변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도 알 만큼 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미션 스쿨도 많이 있고 또 대학교에서 채플 같은 것을 통해서 성경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교양서적으로 성경을 읽어보는 분들도 많이 있고 예술 영화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기독교 문화나 기독교 사상에 대해서 나도 익숙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알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아니면 뭐 원수를 사랑하라,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나름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나도 알 만큼은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알고 있는 것이 많을까요? 제가 물건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물건 보신 적이 있나요? 이거를 못 알아본다는 게 나는 너무 경이로워요. 대부분 차 타고 오시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 물건은 뭐냐면 자동차 자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자동차가 펑크 났을 때 자동차를 들어 올리고 타이어를 교체할 때 쓰는, 여러분 뒷트렁크에 보면 들어있는 물건이에요. 한국에서는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자동차 펑크 날 때 필요한 유일한 툴은 핸드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험사 전화하면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진짜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목사님 이거는 자동차 자키죠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셨다면 여러분 이게 뭔지를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알고 계신가요? 펑크가 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거를 자동차 어디에다 갖다 대고 올려야 하는 것인지, 어느 정도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것인지, 일반 승용차나 SUV가 똑같은 잭으로 타이어를 교체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이게 자동차 자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과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을 아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기독교, 예수, 나도 알고 있어. 그러나 그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기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제가 성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저도 기독교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죄 있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까? 오늘도 내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답을 못해요.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알 만큼 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기독교의 본질에 관한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하면 제대로 답을 할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명쾌한 답을 내리실 수 있습니까? 오늘 영상을 통해서 초청 예배 드리고 계시는 우리 게스트들께서는 이런 질문 앞에서 그거는 거기에 대한 답은 이거지라고 얘기하실 수 있나요? 만약에 명쾌한 답을 내릴 수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본질, 기독교가 진짜 어떤 에센스를 가지고 있는지 알려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그 호소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도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망가진 관계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헛된 것을 생각했으며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고, 헛된 것으로 어리석은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은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죄라고 얘기하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혹은 신의 존재 앞에서 우리가 죄에 대한 판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 평가를 하지 않고 상대 평가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신이 어떤 커트라인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율적으로 봐서 나쁜 일을 한 비율에 비해서 착한 일을 더 많이 했다면 I'm okay, 나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51%의 착한 일을 하고 49%의 나쁜 일을 했다면 나는 당연히 그 커트라인을 통과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이 정도는 봐주실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대부분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는 51%의 선과 49%의 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100%의 의로움입니다. 100%의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100%의 의로움, 거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영적인 문제의 실체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컴퓨터에 있는 딜리트 키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 딜리트 키가 있다면, 우리가 뭔가 실수를 했을 때, 뭔가 크게 엄청난 잘못을 했을 때 딜리트 키를 딱 눌러서 그것을 지워버릴 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100%를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인생에는 누를 수 있는 딜리트 키가 없습니다. 골프에 보면 멀리간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첫 번째 샷을 잘못 쳤을 때 다시 치라고 하는 세컨 찬스가 있는 거죠. 필드에 나가서 골프를 치는 사람들은 잘못 치면 멋쩍게 웃으면서 나 멀리간 할게, 그러면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 치면 되니까. 근데 인생에는 멀리간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세컨 찬스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향해서 딜리트 키를 누르는 것도 불구하고 멀리간이라고 하는 세컨 찬스를 쓸 수도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종교에서는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인간의 마음을 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노력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인간의 노력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의 노력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려고 하나님 스스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인간이 준비해내고 만들어낸 좋은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하신 기쁜 소식입니다. 이런 사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 빙고라고 하는 남자가 죄를 짓고 뉴욕 형무소에서 3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다가 가석방을 받게 되어서 아내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기가 실수를 해서 감옥에 가게 되었지만 자기 아내에게 잘못한 것이 너무 미안해서 당신이 나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준다면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겠지만 당신이 용서하지 않고 나를 안 받아준다고 해도 나는 이해할 것이다. 편지를 쓰면서 대신 나를 당신이 다시 받아준다면 우리 마을 앞에, 마을 입구에 있는 큰 참나무에 노란 리본을 하나 메어 놓으면 내가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가 노란 리본을 보면 당신이 나를 용서하고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받고 내가 집으로 돌아오겠다.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뉴욕에서 이제 플로리다에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긴 시간을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그 승객들이 이 빙고라고 하는 사나이의 사연에 대해서 전해 듣게 됩니다. 고향으로 다가오는데 이 빙고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해서 바깥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의 입구에 참나무가 보이는 길거리에 들어서자마자 그 버스를 가득 채우고 있던 승객들이 우와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초조해서 바깥을 내다볼 수 없었던 빙고라고 하는 사람이 바깥을 내다보니까 그 참나무에 리본이 하나만 매어 있는 게 아니라 참나무 가지 전체에 노란 손수건이 가득 휘날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남편을 사랑하고 받기를 기뻐했던 아내가 혹시 하나 메어 놓으면 주위 산만한 남편이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칠까봐 그냥 나무 전체를 노란 손수건으로 덮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의 노력으로 준비하신 노란 손수건,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내가 당신을 용서하고 내가 당신을 다시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진 노란 손수건,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사랑하시고 다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주세요.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변함없는 사랑의 메시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의 멸망을 의도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언제나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메시지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너를 언제나 용서할 것이며 내가 언제나 너를 받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빙고라고 하는 남편을 향해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그 수많은 펄럭이는 노란 손수건이 사랑의 메시지인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호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악의 형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최악의 형태를 짊어지셔야 했습니까? 왜냐하면 죄의 싹은,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야 될 자리에, 우리가 가야 될 자리에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하나님을 알아갈 헛수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헛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나 선한 행위로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사랑 안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구원의 준비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해주신 모든 사랑의 수고와 노력을 그저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만함이요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거저주는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사모하지 않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이 세상에 좋은 거를 공짜로 주는 것이 어디 있어? 다 수고해야 되고 노력해서 얻어야 되고 비싼 값어치를 주고 가져가야지 그게 진짜인 거지, 나 공짜로 그냥 가져갈 수 있다, 거저가지고 있다, 그게 정말로 가능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참 쉽고도 어렵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구원의 사역을 믿으며 하나님의 품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라고 주님 품 안에 나를 한번 던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그것을 던지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참 쉽고도 어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면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 영상이 도움이 될지 몰라 준비했습니다. 큰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제 생일날 저희 아내가 저한테 생일 선물을 준비해 주었는데 그 생일은 공중 제비돌기 체험 티켓이었습니다. 2인용 저희 큰딸과 제가 가서 공중 제비돌기 체험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내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공중 제비돌기라고 하는 것이 올라가면 인간이 가장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그 높이에서 하더라고요. 올라가 봤더니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근데 저도 남자니까 겁내는 모습을 보이기는 싫고 그냥 속으로 좀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재미있겠네 고마워 하고 쿨하게 받았습니다. 막상 도착을 해보니 이거 큰일 났더라고요. 그때 찍었던 영상인데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자 높이에서 스윙을 잡고 내려갔다가 돌아오면서 발을 걸고 그 다음에 다시 스윙으로 나가면서 내 손을 뻗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 트릭이 있습니다. 저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람이 캐쳐라고 하는데 그 캐쳐와 내 손이 닿는 순간 나는 그 캐쳐를 100% 믿고 다리를 풀어야 됩니다. 다리를 풀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첫째, 너무 무섭기 때문에 손을 뻗지를 못합니다. 떨어질까 봐. 두 번째, 손을 잡아도 그 사람이 정말로 나를 캐치해 줄 수 있을까? 내가 몸무게가 80kg인데 90kg인데 라고 하면서 다리를 풀지를 못합니다. 근데 물론 저는 손을 뻗기도 성공을 했고 다리를 풀기도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뻗고 내 모든 것들을 그분에게 한번 내어 맡겨 보는 것입니다. 나를 받아주시는 분에게 나를 한번 온전히 의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은 시작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내가 무언가 다 이루고 하나님을 믿겠다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구나.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향해서 믿음으로 한번 그분 품 안에 달려가 봐야 되겠다. 그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 혹시 여러분 여기서도 이렇게 누군가의 초청을 받으면서 오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참으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이 살아오셨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에게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해 변함없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품을 향해 한번 여러분의 삶을 의탁해 보지 않겠습니까?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해 주셨으니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해 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결심을 한다면 오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복된 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또 이 현장에서도 아직 내가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내 삶을 의탁했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이제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요. 현장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처음으로 믿음을 갖고자 소원하는 마음이 든 분이 있다면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저희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 시간을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이 자리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속으로 이 기도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나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사주가 되심을 믿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되어주소서.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사는 믿음의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를 마음속으로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믿음의 여정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서울드림교회 11번째 생일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난 11년 동안 주께서 인도하신 대로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세월 동안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다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신 헌물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이니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구원을 살게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울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라도 우리 사용하 다시 한번 교회를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라도 우리 사용하소서. 11주년 생일인데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들끼리 어떻게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의 함께하는 예배와 함께하는 섬김, 기도가 아니었다면 서울드림교회는 존재할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설교하는 내내 제 뒤에 떠 있던 사진은 저희가 첫 새벽 기도를 했던 자리였습니다.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성도님이 내어주신 커피숍에서 이태원에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었는데 5명, 때로는 10명, 때로는 15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이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첫마음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감동케 하는 예수 공동체가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되지 않은 형제님의 감동 있는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초청하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하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전도 집회를 하면서 김태우 형제가 자기 노래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저희 교회에게 있습니다. 전도 집회에서만 누릴 수 있는 또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드림교회가 앞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세월 가운데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주께서 서울 드림교회를 시작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소망이 될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헌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이 헌금이 쓰여지는 것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드림 감사 헌금을 통해서 미자리 교회들 하나님 힘을 얻게 하시고 서울 드림교회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이 전해지게 하시고 레바논에서 난민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이 교회의 11번째 생일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사랑을 고백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드림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고요. 나갈 때 우리 신목사님하고 꼭 우리 서로 생일 축하한다고 인사해 주시고 떡도 받아가시고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